아멘.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학원보고마 1과가 우리가 지나온 대로 가문을 살리는 렘넌트. 저희들이 태영아 부모님들이 가문을 살렸으면 여기까지 우리 눈이 좀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같은 그런 실패자의 길은 피해라는 겁니다. 우리도 꼭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저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으니까 그게 육신 덩어리가 아직도 안 떠나니까 그건 피해야지. 안 그러면 덫에 걸리고 흑암에 사로잡히니까 렘넌트는 너는 가문을 살릴 자고 너는 이 길은 피해라. 실패자의 길은 피해라.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메시지죠. 이걸 우리가 키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3과가 다윗처럼 승리해라. 근데 이 셋 다 보면 태영아 관점으로 볼 때 다윗처럼 1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승리하는 체질을 그러게. 렘넌트 시기에 준비하라. 체질과 시기.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 같은 입장, 이제 태영아 현장에서 딱 보면 바로 이 현장이 바로 태영아 현장이죠. 렘넌트에게 어느 렘넌트나 다 해당이 되지만 중요하고도 중요한 현장이 태영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가문의 시작입니다. 여기는 실패, 피해야 할 실패를 이때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때. 승리해야 될 체질을 이 시기에 우리 부모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또다시 이제 중간에 건축하는 이런 이제 사역을 계속 앞으로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태영아가 참 중요한 시기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청년들이 여기 계시다면 태영아 메시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들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직접 바로 해당이 안 돼도 들어 놓으시고, 청년 여러분들이 바로 이 언약을 잡고 다락방의 렘넌트 가문을 세워야 될 자들이에요. 가문을 세우려면 조상이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은 우리가 아무리 뭘 해보려고 그래도 이미 선대는 나를 거쳐서 이미 후대에게 가 있거든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가문, 족보 이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렘넌트도 가문에서 나와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이걸 보다 더 은혜를 받고 이에 대한 가문의 필요성을 왜 가문을 살리라 그러지? 가문 안 살리면 안 됩니까? 일과가 가문을 살려야 된다. 렘넌트는 가문 안 살리면 안 됩니까? 왜 살려야 되죠? 차세대 렘넌트는 가문에서 나와요. 반드시 가문에서 나와요. 그 족보에서 나온다고요. 네 아무개, 네 아버지 아무개, 네 할아버지 아무개에서 나온다고요. 이게요. 그래서 청년의 때 이런 내용을 좀 더 참 이게 아직은 잘 모르지만 드러나야 됩니다. 자꾸만 실패자의 체질,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음 아닌 다른 체질 들어간 거 이런 거 늘 메시지 가운데서 자꾸 확립돼 들어가야 되고요. 핵심에서 전도의 올바른 이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전도를 저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영접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이건 어떻게 은혜인데 이거 희한하게 나중에 지금 알고 보니까 참 은혜인데 주로 이제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영접하는 단계 이런 걸 저는 이제 전도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맞죠.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면 어떤 사람은 확 바뀌거든요. 그 예수 영접하게 되면 삶이 확 바뀌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다락방 와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전도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 맞지만 그게 아니고 이건 정말 전도가 뭔가를 언약 안에서 이해부터 하라는 거죠. 창조, 경륜, 섭리, 작정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전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도운돼서 전도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부터 먼저 해야 되는 이게 이해를. 그런 사실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이구나.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요걸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 한 번의 만남, 사도행전 8장에 본문이 있는데 에티오피아 그 구서 간다게의 그 여왕의 재물을 맡은 그 높은 관리를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이 이르시되 이게 성령께서 말씀 주시고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성령은 이게 전도는 완전 복음을 정말로 완전 답이 되도록 오직 성령이 주도하시는 사역인데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내 몸다른 종교적 열심으로 영접을 막 하는 거예요. 영접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전도의 필수 과정이지만 혹시 자기 종교는 아닌가요? 자기 만족은 아닌가요? 예. 그게 이제 영접은 시키는데 이게 까딱하면 이 저속관 표현을 용서해 주시지만은 돌팔이가 되어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 엄청난 마지막 수술인데 메스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대하는 게 전도인데 이 단 한 번의 만남에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영접시키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내가 생각이 앞서고 내가 지식이 앞서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영접을 해버리니까 분명히 영접하긴 했는데 이게 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많아요. 그 이상하다 이거. 어떤 사람은 역사 일어나고 이제 이 단 한 번의 만남인데 사도행전 8장 단 한 번의 만남인데 빌립에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단 한 번의 만남을 주선하셨고 빌립이 만났지만 사실 성령이 만나신 거예요. 빌립이 도구가 되어 입을 열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만남 타이밍을 딱 절묘하게 이렇게 주도하신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단 한 번의 만남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인데 혹시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전도라는 게 뭐냐 하면 주로 한 게 좀 많이 봤거든요. 제 젊어서부터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전도가 뭐냐 기껏 하는 게 우리 교회 와봐라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 좋다 이거예요. 전도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데 한번 와봐라 이거예요. 기도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안수기도 받아봐라 이거예요. 뭐 신비 체험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단 한 번의 만남을 헛소리를 한다고. 이게 완전히 헛소리. 이거 유사살인 행위와 같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 유사살인 행위라 이건. 완전히 헛소리를 한다. 단 한 번의 만남에서 진짜 성령 인도를 못 따르고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또 내지는 우리가 전도도 알고 영접도 아는데 너무 돌팔식으로 막 남발하는 게 값싼 싸구려 확신을 심어버리고 예수 복음은 그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그 일에 역사를 하실 텐데 전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마 몸이 달아가지고 너무 이거 혹시 막 이렇게 지금 시간표가 아닌데 시간표를 보라는 건데 주권을 이해하라는 거거든. 사실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작정된 자인가 그걸 보라는 게 전도인데 그걸 잘 안 보고 그냥 막 영접을 시켜버리는 그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없고 이렇게 헛소리할 필요는 진짜 더 없지만 그래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참 다른 체질 아닌 복음 어떻게 하면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가 내 인생의 결론을 낼까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엄마가 할 일이 애를 잘 키우는 겁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타영화 사역이다, 뭐 후대다, 요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요. 엄마가 할 일은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복음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잘 모르는데 유목사님 메시지 듣거나 하면 이제 그때 복음이 확장되는데, 복음이 과연 저렇게 넓은 거구나. 그걸 이제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그래서 만나는 거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애를 잘 키운다, 뭐 이렇게 잘 훌륭한 렘들을 나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면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뭘 줄랍니까? 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넘어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뭐 똑똑하게 하면 이 아이가 렘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겨우 그런 거 보고 우리에게 지금 렘드라고 하는 비전을, 태영아 육아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겠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전부거든 보고만, 우리는 조금 뭘 안 걸 가지고 자꾸 건너뛰려고 그래. 딴 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유일성과 이 시대적인 이 사역에 대한 이유를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깡그리 잊어버리고 갑자기 수준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 복음을 조명하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안 계시거든. 그러니까 오직 이건 은혜라. 복음으로 완전 답이 나도록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시고, 태영아 부모님이 여기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될 겁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건 알거든, 이제. 제가 다 모르지만 아직 이 영역에 대해서 다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믿는 자이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복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늦는 것 같아도 예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오서 자신이 피를 흘렸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자꾸 딴 걸 하려고 하는데, 수준은 있겠지. 바보 같은 수준이죠. 수준은 있다고 말하지만 그거 실상은 진짜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체질이 되도록 자꾸만 그 엄마에게 시대살릴 렘들을 턱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봅니다. 자꾸 몇 번 읽어서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 13절부터 읽읍시다. 하나 더 끼어가지고. 13절이 이게 다른 체질입니다. 이게 흑암입니다. 맨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우리는 안 속아야 되는데 그게 성경이요, 그게 복음이라요.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다. 핵심 결론에 났죠. 복음 외에는 진리 없다. 저는 옆에다 또 썼습니다. 성경 외에는 참 진리의 책 없다. 성령 외에는 진리의 영 없다. 태영아 외에는 출발 없다. 제가 옆에다 썼어요, 그렇게. 이게 우리는 이 속지 말아야 되거든요. 13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 체험입니다. 렘넌트 육아에 있어서 책을 읽는 거, 글을 읽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체험해야 됩니다. 복음 체험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경 체험을, 부모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책으로, 이 세상에, 이 지구에 하나님의 책이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현장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책이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말 균형 갖춰서 알아야 될 게 책 이해입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오늘 메시지에서 응답을 잘 받으십시오. 앞으로 아이를 키울 분들도 잘 들어놓으십시오. 절대로 필요합니다. 성경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아이를 키우실 때는 책이 필요할 겁니다.
두 가지를. 치우치지도 말고 우선순위 헷갈리면 더더욱 안 되고 영원한 2번, 영원한 1번 확실하게 하고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 틀림없이 렘넌트 육아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 렘넌트를 만드시거든요. 성경은 그 누구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신주단지처럼 우상처럼 모실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깨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기록 문서가 단지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들락거리고 역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게 바로 성경이거든요. 타영아 부모에게 완벽한 육아서적이 성경이라야 그렇게 보여져야 믿어져야지. 육아책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절대 그런 거 물으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성경 가진 자로서의 자존심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건요. 성경은 나에게 하나님의 책이다. 이게. 학생이 잡으면 이건 완벽한 하나님 IQ이고 엄마가 잡으면 이 성경 잡으면 완벽한 육아서적이고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안 됩니까? 진짜입니다. 어떤 육아학자가 성경을 앞서갈 수가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책을. 성도 우리들에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기록되었다. 이 성경은 단 한마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데 이 복음을 아무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령입니다. 메신저나 듣는 자나 우리는 오직 성령 아래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됩니다. 안다고 생각할 때 내려놔야 됩니다. 모른다고 할 때 놀랄 거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어차피 내가 아는 거 아니고 내가 정리하는 거 아니고 내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직 은혜죠. 그냥 모르면 기다리면 되고 구하면 되고 성령을 거슬리는 건 안 하면 돼요. 여기 보면 시기 질투 이런 거 흑암에 딱 잡히죠. 그러면서 이 성경 체험, 복음 체험을 우리가 정말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힘 얻죠. 힘 얻겠죠. 확신 들죠. 내가 모르는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확신을 주시는데 내가 뭐 모자라고 무시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신 자가 확신을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성경은 우리들의 후대, 지금 양육 현장,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바로 직결되는 바로 필요한 겁니다. 성경과 렘넌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는 그 어려서란 말은 승리하는 렘넌트 체질은 준비하는 시기에 렘넌트 때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시기 중에 시기가 어려서부터 아닙니까? 이 말은 시간은 시간이로되 다른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 시간이 다름을 아느냐 그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라 이 말은 그냥 하라고 왜 안 하고 왜 어려서 하라는 겁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렘넌트에게는 어려서 성경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아이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우리 집에 성경이 있잖아요. 쩔쩔매지 말고 조금도 놀라지 말고 최고의 비밀을 하나님이 나한테만 살짝 주신 것처럼 옆집 몰라 아무도 세상은 몰라 이 비밀의 책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성경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어려서 이 아이가 성경을 알면 확 틀림없이 이 아이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자 이 말입니다. 정말로 믿자 이 말입니다. 적당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온 게 이제 책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은 꼭 이해합시다 이걸로. 성경 앞에서 복음 앞에서 두 번째를 꼭 이해해야 되는데 내 아이가 자랄 때 책이 필요하다. 부모가 책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은 영향이 너무 큽니다. 뭐 교보문고 서울의 교보문고 빌딩 옆에 그 측면에 크게 써놨더라고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책 팔아먹으려고. 그렇죠. 좋은 말을 써놨죠. 뭐 일면 맞지 않습니까? 일면. 책은 사람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책을 중요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또 노파심으로 또 한 번 더 위험 경보를 또 내려야 됩니다. 성경 놓고 기억자 모르는, 성경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이 일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언약의 백성이지 책으로 승부 거는 자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책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까딱하면 여기에 걸려드니까. 그리고 책은 능력이 있어요. 위험해. 굉장히 위험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은 위험합니다. 사상과 철학과 신학자들이 망한 이유가 성경 잘못 짚은 거거든. 성경은 복음인데 복음을 안 짚고 다른 걸 집어내니까 망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잘못 읽어버리면, 어릴 때 잘못 사상 들어가 버리면 진짜 골치 아픈 거거든요, 이건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있지, 체질은 되어 있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 놓고,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거, 성경 내비두고 책 좀 읽었다고 지식에 눈 열린 부모들, 아이에게 지식을 가르쳐야지, 책을 많이 읽혀야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말이에요. 성경을 없으면 몰라도. 하나님의 책이 있다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성경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요. 다양한 책, 많은 독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하다는 거. 왜 위험하죠? 책을 읽으면요, 기쁩니다, 진짜. 깨닫기 시작하면 기쁩니다. 학자들을요, 유교 학자들이나 불교도 연구하는 사람들, 읽으면서 깊이 돋다는 사람들, 그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기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행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아니지만, 그게 행복이 있습니다. 엔도르핀이 막 솟아나오고 행복합니다. 안 하면 못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글을 공부하면서 깊이 연구하면요, 거기서 얻는 깨달음이 자아실현의 인간 최고의 수준의 깨달음이 자아실현의 체험과 비슷한 체험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걸 깨달을 때 행복합니다. 그게 이제 더 잡히는 거죠. 그것이 책을 읽어서, 이건 씁쓸함하고 재미도 한 개도 없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요러면, 성경 읽으면 달고, 확 이렇게 깨달아지고, 요러면 좋겠는데, 성경 읽으면 뭔지 모르겠고, 책을 읽으면 깨달을수록 도가 터지고, 깊어지면,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겁니다. 사단이 책을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그런 재수없는 소리지만, 나는 절대 사단이 아니지만, 나라도 하겠습니다. 사람이 학문을 하고, 그 학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행복, 얼굴에 아주, 중에 앉아서 이렇게 돋다가면서, 읽어도는데, 그 가식도 있겠지만, 진실로 그럴 수 있습니다. 중심에서부터 기쁩니다. 완전히 속은 거죠. 완벽하게 속아버린 것이죠. 복음이 아닌 데서는, 출처가 흑암에서는 완전하게 속아버린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주의해야 되느냐? 책만 읽어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책이 있는데 책을 안 읽어.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책이 있는데 책 놓고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거지. 세상에 서점에 가면 책 많고 우리 주위에 책 많아요. 도서관에 가면 책 많아요. 책이 있는데도 안 읽는, 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우선순위죠.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이 우선순위를 지금 가리는 겁니다. 반드시 인간에겐 아이가 자랄 때는 책을 읽으면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있는데도 읽지 않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경보를 하는 겁니다. 제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책을 절대 안 읽어요. 내 집에 들어오면 늘 묻죠, 자주. 오늘 책 읽어봤나? 눈이 땅그래가 말똥해가지고, 책 안 읽을 눈이 왜 필요하냐, 나. 눈알이 왜 필요하냐? 너 왜 밥만 비잖아, 너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것은 이쪽 이민의 뜻이, 다른 뜻이 있습니다. 사람도 책 안 읽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극이나 이기나.
싶어서 이제 이 옆에 딴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너 왜 오늘도 책 안 읽었지? 책 안 읽으면 눈이 왜 필요하냐? 이러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려고. 성경은 모든 책을 건드릴 기준입니다. 대장입니다. 머리입니다. 성경 없이는 이 책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 역할을 하려고 덤벼듭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하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과 책 싹 다 토통 등하불명이라. 다 안 읽어. 성경이 있는데도 왜 안 읽습니까? 책 있는데 왜 안 읽습니까? 일이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이 책 독서가 필요한 이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에게는 성장기에 반드시 100% 받아들일 때가 있고 100% 빠져들 때가 오는데 이걸 아는 부모는 그 시기를 탁 낚아채고 모르는 부모는 그냥 지나가 버려요. 100% 받아들일 때 그 좋은 시기에 그 좋은 체질 창조 시기에 그 좋은 랩런트 창조 시기에 그냥 많이 지나가 버려요. 너무 아까운 시간이. 적당한 시간이 있다는 거거든. 그건 다른 시간하고 다르거든요. 100% 받아들일 때는 한시적이거든. 유한합니다. 한시적입니다. 그거는 100% 빠져들 때도 한시적입니다. 이 성장기에 그걸 지금 말합니다. 근데 그걸 부모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아잖아. 무엇보다도 그때는 줘야 돼. 책을 읽어, 성경 읽어주고, 책을 읽어주고, 100% 받아들일 때 읽어줘야지. 다른 때 읽어주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100% 빠져들 때, 책에 빠지고, 글 읽기에 빠지고, 빠져들 때 더 깊이 빠지도록 해주는 육아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평생 체질되니까. 평생 습관이 가니까 그게. 그 좋은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 영성과 인성과 지성, 여러분의 자녀가 이것을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적당한 시기에 읽어주고 읽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세 번째 정리한 대로 책을 읽는 부모, 책을 읽어주는 부모, 책을 읽게 할 줄 아는 부모. 요걸 이제 타인가 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그 좀 준비를 하는 겁니다. 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딱 적당한 시기에 탁 집어 던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효율적이게. 그걸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그렇게 성장기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저는 이제 확신하게 됐거든요. 저는 이런 거 예전에 상식인데도 몰랐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 뭐 과학이든 이런 걸 쭉 살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이가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성장기에 이런 기회가 꼭 온다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거. 그래서 이제 아이를 좀 이렇게 남다르게 좀 이렇게 대부분 잘 생각을 못 하니까 그 중에서 몇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이렇게 잘 키웠다는 그런 분들을 보면 딱 이게 나와요. 틀림없이 이게 있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가보세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딱 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행동을 했더라고요. 그거에 차이가. 대부분의 부모는 이 적당한 시기에 딴 걸 해요. 암만. 그러니까 계속 지금 사춘기 지나가면 이 아이에게는 공부해라, 책 읽어라. 그 적당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성에 맞게 행동할 뿐인데 이미 다 정체성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들리질 않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갈등이죠. 그러니까 싸움밖에 안 이게 스스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글로벌 엘리트 글로벌 유목사님 쓰셨잖아요. 자활. 그게 엘리트다. 진짜 그렇잖아요. 이제 이분들 사례들을 보면은 다 거기에 있어요. 틀림없이. 공부해라. 한마디도 안 한 사람들이요. 이건 조사해봐요, 빨리요. 아이를 제대로 키운 사람들은 공부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키운 사람들이에요. 책 읽어라 한마디 안 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공부해라, 책 읽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하죠? 이 적당한 시기를 아는 거예요. 요때 100% 받아들일 때 확 주고
100% 빠져들 때 같이 빠져들어 주니까 나중에 이게 딱 체질 형성되니까 습관되니까 얘가 딱 내비두면 저 혼자 쫙 가는 거예요. 책 좀 앵가히 읽어라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몸에 붙어버렸으니까 이제. 공부하는 게 뭐든 좀 이제 앵가히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될 정도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 그런 사람들이고 뭐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배우라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기를 잘 활용했던 분들, 뭐 사례는 고대나 지금까지 저는 뭐 많은 거 제 나름대로 추려 이게 정리해 놓은 게 많은데 다 똑같아요. 딱 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책을 읽게 한 그런 집도 있고 어렸을 적에 또 대부분 많은 게 엄마들이더라고. 요 근래 우리가 아는 사람 뭐 그냥 이런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조심하십시오. 뭐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 우리의 모델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경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책을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특징이 예수 믿는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키운 사람들은 확실히 이 시기에 성경을 많이 읽어주고 읽게 하고, 그리고 다 쓰신 방법이 성경 읽기 암송, 성경을 많이 암송함으로 지혜와 총명이 저절로 그냥 따라 붙어버렸고, 그리고 기도, 예배, 말씀 이런 훈련을 통해 생활과 습관이 그대로 따라 붙어버렸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알아 하는 거죠. 제가 요 근래 읽어본 책 중에 박삼순 씨 같은 경우 자기 아이들 키울 때 공부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을 뿐 아니라 공부한다고, 고3생이 공부한다고 시험 준비한다고 사과 깎아가지고 갖다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저는 했거든요. 애들 공부할 때 고생한다, 수고한다 그러면서 아웅갓 아부를 떨면서 가서 주스 한 잔 주고 오고, 뭐 좋은 면은 격려지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러나 네가 하는 공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불신자보다. 랩런트 그래야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다락방에 랩런트, 다락방 완전 복음과 완전 세계 복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김연아가 뭐 1등 했다고, 나 그거 볼 때마다 작년도 그 생각나도 올해도 또 생각나대. 맨날 박수만 치고. 우리 집 둘째 욕을 좀 할까? 새벽에 그거 중계한다고 그래서 그거 보러 잠을 깨가지고 와가 앉아있더라고요. 우리는 온 줄도 몰랐어요. 누구자는데 지금 안방 구스대기다 TV를 갖다 놨거든. 저 구스대기 갖다 놓으니까. 아이고, 그래 뭐 볼 수가 있죠. 박수만 치지 말고 랩런트는 그래야 됩니다. 뭘 하나 정말. 그 애가 1년에 뭐 9,000번이 뛰었다나 점프를 360일 동안 뛴다는데 그 한 번 몇 분 동안 연기하려고. 랩런트는 어디에 됩니까? 언약을 딱 잡히면은 뛰어야 됩니다. 언약 잡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1년에 9,000번 아니라 그 애는 9,000번이면 배로 뛰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박수만 치지 말고 아이고 1등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당연히 그렇게 남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아이에게 성경 읽어주고 암송도 막 어릴 때 잘합니다. 시키면 잘합니다. 한번 크게 보세요. 한 장 이런 거 뭐 시편 한 편씩 그냥 막 암송을 크게 해놓고, 암송해놓고 암송했을 때 뭐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하면 아이 용기를 주고 해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도록.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계속 메시지 들어가면 아마 해보세요. 나중에 증거를, 여러분이 정인 문서를 내놓으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말씀을 보증하시거든요.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부모가 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책임져줘야 돼요. 부모가 안 하면 아무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첫 번째, 여러분의 자녀를 책 좀 읽게 하려면, 성경을 읽든 책을 읽든 읽는 겁니다. 읽게 하려면, 안 읽으면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요.
읽게 하려면 아마 TV부터 어떻게 할지를 아마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TV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한국은 이건 가장 심합니다. 깊이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외국에 조사해 보십시오. 한국처럼 이런 데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빠르고 영상 문화가 빠르고. 내나 유럽에서 이탈리아나 뭐 유럽에 스페인 이런 애들이 한국 램대 때 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한국 오면 밤늦게 돌아다니기도 되고 갈 데가 많고 불이 부쩍부쩍 써 있고. 그런 데는 그런 거 없어요. 밤 되면 갈 데가 없어요. 빨리 집에 들어가 자야 돼요. 독일 남자들이 집에 와서 일 잘하고 살림 잘 도와주고 그러죠. 왜? 갈 데가 없어요. 나가 돌아다니면 돈 도는 사람이지 아무 옷갈도 없는 나도 어디로 됩니까? 번화가 특별한 데 아니면은 대부분은요, 어디 갈 데가 없다. 근데 한국은요, 밤낮도록 인터넷이고 영상문하고 막 불이 막 버저버저버리니까 막 너무 많이 뺏기고. 근데 특히 어린애들이 영상문화에 한번 빠져들면 책 안 읽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좀 읽게 하려면 이 문제를 좀 주의 깊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없애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없앨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관을 꼭 가져줘야 된다는 게, 안 그러고 애매하게 지나가면 그새 아이 속에 이 TV 문화가 딱 뿌리 내려버리면 이게 성경 읽는 것보다 TV 보는 게 더 좋은데? 가정 예배 드는 것보다 TV 보는 게 더 좋은데? 이게 빼앗아버리는데, TV가 와서 딱 차지해버리는데, 책 읽는 것보다 TV 보는 게 더 좋은데, TV 보는 것보다 책 읽는 게 재미가 있도록 만들려면 이 100% 이 시기에 체질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체질대로 가는 건데, 어디 갈라요? 체질대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체질 얘기 나오더랑 빨리 타영화 생각하세요. 그때 들어간 게 대장입니다. 그 뒤에 들어온 건 다 쫄병이에요. 다 좌우합니다. 그때 먼저 들어간 게 대장이라니까요. 전에 말씀드렸죠. 먼저 소전 먹으면 모유는 이단이에요, 이단. 왜냐, 먼저 들어온 게 무조건 옳은 거예요. 체질, 그거 갖다 체질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애굽 체질 때문에 안 돼요, 안 돼. 그게 분명히 좋은 것까지 알아요. 아는데도 걸려 넘어지는 거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 응답받아봐요. 응답받고 더 넘어져 버려요. 소용없어요. 망하는 거나 불평하는 거나 축복받는 거나 아무 차이도 없어요. 불평하면서 망하고 축복받아 망하고. 왜냐? 체질이 딱 깊이 불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체질이 그리 중요하다면 이 시기 이걸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TV래요. 여러 가지 경우를 저도 들어보고 가보고 상 보고 책 보고 사례 보고 여러 가지 보니까 아이가 책 읽는 거하고 TV 시청하고는 정말 이게 극을 이루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주관을 가지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예전에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진경희 씨가 쓴 책을 읽어본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례에 드는 사람들은 TV 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딱 봤어요. 한 사람. 제가 지금까지 읽은 사람 중에 이런 사례에 꼴만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딱 봤어요. TV를 활용했던 사람이 하나 딱 있어요. 나머지는 싹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대부분 이게 없고요. 근데 이 부분 제가 소개한 이 부분도 이분도 이제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아이에게 좋은 프로그램은 활용해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틀어줘 봤대요. 아이가 어릴 때 아이가 이제 앉아서 보는데, 보는 그 TV 보는 그 자세를 가보니까 이게 이제 소위 그 사람 말로 멍청하다는 거예요. 멍청하게 빠져들고 있고, 그리고 TV는 여러분 아시듯이 수동적인 사고잖아요. 적극적인, 능동적인, 창의적인 사고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보고 막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TV는 확실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는. 그는 중독성이 있어 강해서 빠져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좀 틀어주고 좋은 거, 유익한 것만 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끌려고 하니까 애가 이제 울고 대들고 때를 쓰는 거예요. 이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교육이 아니다. 전혀 이건 교육이 되는 게 아니다. 해서 바로 그날 백장 들어가고 이 애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안 꺼냈대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사례를 말할 때 그만큼 육아와 이 문제는 관계가 있다는 걸 직시한 거죠. 대부분은 그걸 잘 우리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 전에 오래됐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아이가 쇼야노라는 아이예요. 그 아빠는 일본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요즘도 뉴스 간혹 나와요. 그 아이가 뭐 똑똑하긴 한가 봐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볼 거 없고요. 우리가 그렇게 뭐 똑똑한 거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육아의 관점, 부모로서 어떤 주관을 가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미국 가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내 인생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 후대 자녀를 위해서 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구를 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임신해가지고 애가 태어나기 전에 부부끼리 앉아서 약속을 했더라고.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니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하루에 내가 10권, 당신이 10권, 20권씩은 읽어줍시다, 책을. 그 약속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을 읽어주는 게 좋다는 건 아는 거죠, 이제.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태교에 대해서 그런 말은 한두 줄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사례들은 주로 특징이 태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한두 줄밖에 안 나옵니다. 이 사람 얘기도.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책 읽어줍시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6개월째부터 엄마가 10권, 아빠가 10권, 20권씩 읽어주는 겁니다. 계속. 아빠가 이제 무슨 늦는다든가 책을 읽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엄마가 20권을 다 읽어줬다는 거예요. 하루에 20권 책 읽어줘 보십시오. 입에 단내 나지. 입에서 연기 납니다. 헤헤하죠.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확고한 각오를 갖고 있는 거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 20권씩 6개월째부터 계속 읽어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똑똑하긴 한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해서 아이가 이렇게 영특하죠? 그러면 스스럼없이 대답을 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 우리 어렸을 적에 책을 많이 읽어주려고 노력했다. 그거밖에 기억이 없다. 이 말을 꼭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어려서부터 이 적당한 시기에 많은 걸 읽어준다는 것은 엄청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답내야지 성경. 확실히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확실하죠. 틀림없죠. 그리고 어려서 책을 많이 읽어주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 때 치킨 닭다리 한 마리 뜯는 것보다 그 돈 갖고 책 사지 이 말이 나올 거예요. 이게 만 원짜리 하나면 닭다리 뜯는 거하고 책 한 권 하고 이걸 이해한 사람이라면 책 사지 닭다리 안 뜯어먹지. 피자 한 판에 2만 원이면 책이 2권이다 싶으면은 이걸 책을 사려고 하지. 그러니 닭대로 뜯어 먹읍시다마는 그 먹으니까 맛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을 사야 됩니다. 엄마들이 시장 갔다가 아니면 어디 나갔다 들어오실 때 책을 한 권 사오는 버릇. 헌책방 가면요 2, 3천 원 주면 한 것이랍니다. 잘만 고르면요 기가 막힌 2, 3천 원에 엄청난 좋은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저는 예전에 제 경험을 놓고 보니까 안 사지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돈이 빠듯하고 뭐 특히 예전에 젊어서는 더 우리 같은 사람은 돈이 없고 한데 뭐 이게 안 되고 꼭 살려면 일정액을 이게 경제의 규모를 일정액을 꼭 지출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정해버려야 돼요. 한 달에 2만 원이라도 한 달에 3만 원이라도 작게라도 정해서 그대로 이렇게 지출을 해야 하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수시로 책을 사서 오는 이런 거 지하철 여기 가니까 헌책방도 있더라고요. 참 좋더라고. 2, 3천 원 하니까 책을 사서 갖고 들어오는 걸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책 안 사집니다. 집에 여러분의 아이가 자란 환경에 책이 있어야 됩니다. 책이요. 유명사님 독서 메시지 왜 나옵니까? 왜?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안 읽어 버텨도 계속 나올 겁니다. 빨리 응답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 렘넌트에게는 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서 보유량과 여러분의 자식의 미래 그릇이 비례한다면 어떻게 하랍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건 100% 진리는 아닌데 통계치가 있는데 무시 못할 통계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책이 몇 권인가 세어보라고 했잖아요. 서울대는 220만 권이 있대요. 베이징대는 560만 권 정도, 566만 권인가. 도쿄대는 750만 권이 넘더라고. 하버드는 1500만 권이 넘더라고. 보십시오. 장서 보유량과 그 대학 수준이 쫙 같이 올라갑니다. 이 가문 저 가문 어떤 가문이 지배자 가문이 될까? 그 집에 책이 몇 권인가 보면 됩니다.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통계치를 무시 못할 통계치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집에 막 노골적으로 대어놓고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어떤 그릇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여러분의 집에 책이 몇 권이는가 그게 결정된다면 빨리 책 사요. 아파트 가서 내버린 책들 주스마다 갖다 꽂아요. 책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책 안 팔아요. 중고책 그런 거 없어요. 헌책 안 내버려요. 왜 책이 뭔가를 아는데 왜 버립니까? 책을 모아야 자꾸만. 헌책 주소 다 갖다 자꾸 꽂아야죠. 아이들도 계속 책 사오고 우리도 사오고 그 배를 물려서 책을 자꾸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문에 이 성경과 그리고 이 책이 가문에 물려져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안 읽으면 은혜는 받지만 그릇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천없이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우리가 이 습관, 책 읽는 습관이 꼭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거실을 책방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TV 같은 걸 거실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아이가 자랄 환경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사람이 자랄 환경이 아니에요. TV를 중심에 두면 안 됩니다, 그건요. 개나 짐승, 돼지, 우리는 책장이 필요 없지만 여러분의 아이에게는 책장이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책이 많이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만드셔야 됩니다. 책 문화를. 그 집에 들어가면 책이 있다. 딱 이 이미지가. 아이들이 늘 출입하면서 우리 집에 책이 있다. 이 문화가 되도록. 책장을 이렇게 거실에 딱 두어서 아직도 거실에 TV가 제일 좋은 자리에 세종대왕처럼 앉아있는 집이 계시다면 오늘 가서 이 대왕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종대왕은 필요치 않아요. 폐주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추석이나 설, 용돈 줄 때, 선물할 때도 꼭 책으로 하세요. 미리 시간 내서 미리 준비해놓고 꼭 책으로 하세요. 그 문화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의뢰껏 항상 책으로 주고받고 하는 걸 그리 되도록 자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책이 중요하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을 줘서 경제 관리하는 것도 교육도 필요하지만 책을 자꾸 해서 문화를 그리 만드시는 게 좋고, 예전에 제가 읽어본 사람 중에 제 머리를 강하게 때린 한 남자가 있었으니 오주엽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아주 고를 때렸습니다, 세게. 왜 부끄러웠냐? 나같이 마음이나 착한 남자 같으면 말도 안 해. 성질도 못됐고 깡패 같고 술그렁뱅이에다가 남자 역할 결혼 같은 비전도 갖고 있지도 않아. 왜냐면 자기는 결혼해서 남편 될 그런 생각이 없어요. 너무나 어렵게 컸고 너무나 구차하게 크고 막 깡패처럼 커가지고 그런 생각도 없는 남자예요. 근데 어느 날 좋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더니만 이 남자가 바뀌더라고요. 나는 그 여자가 다락방 여자인 줄 알았더만 아이더만. 그 이제 천주교 여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 남자가 아주 좋은 남편으로 바뀌더니만 아주 좋은 아버지가 돼가. 지금은요, 온라인상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요, 이 상당히 훌륭한 아빠의 모델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읽다가 내가 정말 놀라운 건 하나,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으면 저희 집에 제일 크고 안방에는 당연히 임금된 저와 왕비된 제 아내가 둘이 씁니다. 제 안방에. 애들은 작은 방 쓰고. 그게 나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남자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제일 큰 방은 애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애들 책장을 쫙 놔주고 책을 쫙 계속 꽂아 주면서 애들 책상을 놓고 아이들이 거기서 책 볼 수 있도록 환경이죠. 분위기죠. 문화죠, 문화.
그게 그 아이들이 거기서 마음껏 놀기도 하고 책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안방을, 제일 큰 방을 딱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몸만 자면 된다는 거예요. 나 그거보다 진짜 골 때린 거 있죠. 부끄럽고 충격받고. 나는 그 생각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내가 아까 그랬죠. 나만큼 착하기나 하면 내 말도 안 해. 근데 착하면 뭐 합니까? 전혀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이 남자는 렘넌트란 메시지 한 번도 안 들었는데 후대에 대한 비전을 딱 갖는 거예요. 아, 나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후대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집에서 이런 내용을, 문화를 좀 생각해 보시라. 지지난번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에 기도와 독서가 나왔죠. 그때 메시지, 아이가 어릴 때 책 읽어주는 부모는 참 좋은 부모다. 시작. 참 좋은 부모다. 예, 그 메시지 나왔습니다. 정말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아이가 어릴 때 책 읽어주는 부모는 참 좋은 부모다. 참 좋은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일 때 읽어줘야 돼요. 책에 빠질 때 책을 사주세요. 자꾸만. 더 많이. 아니, 우리 집 형편에. 아니, 딴 거 줄이면 되지. 티 안 사 입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옷을 팔아, 책을 사라 그러잖아요. 저는 어릴 때 책 팔아서 풀빵 사 먹거든요. 친구들이 꼬셔가지고 내가 한 게 난 착한데 그런 거 못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꼬셔가지고 책 팔아가지고 풀빵 사 먹으러 가자 그래가. 그 뭘 몰라 못 배웠지 나 진짜. 진짜입니다.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책을 사서 이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 렘넌트 육아에 어려서부터 성경, 독서, 성경을 읽어주고 읽게 하는 거. 렘넌트 육아에서 어려서부터 책 읽어주고 읽게 하는 거. 아마 우리가 이 렘넌트 육아에서 해야 될 건 많겠지만 아마 굉장히 중요할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 키우는 분 딱 한번 붙잡아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인도받을 건가 한번 포럼도 해보시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독서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환경이 어떤 환경에 나는 책이 적은 환경에 자랐다. 나는 책을 많이 읽지 못했다.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책 만권보다 낫지. 아니 만권이 뭐예요? 하버드 1500만 권 다 읽은 것보다 복음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상상 못한 하나님의 근원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값이면 우리에게 정상적인 상식적인 환경을 주어졌다면 책을 두라 그 말입니다. 책을 간과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예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24시간 내 삶 내 만사가 매사가 완전히 복음으로 다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후대 보는 눈이 렘넌트 속에 세계복음화 비전 속에 RD 속에 이 눈이 열려서 부모로서 후대 보는 눈이 제대로 언약적으로 열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서 해줘야 될 때 이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렘넌트 체질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